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2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과 제목은 그대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네,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대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히스기야를 방문한 바벨론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집에서 본 것에 대해서 또 공부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질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줬죠. 오늘 기억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죠. 아름다운 덕,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그거를 이렇게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2장 8절 그 전절이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 구원함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3절에 나오죠. 3절에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딪히는 걸려지는 넘어지는 돌이 됐어요. 구원하는 돌인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걸려 넘어졌습니다. 율법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본인도 율법을 다 못 지켜요. 평생을. 근데 자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지키신 그 공로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신 그 항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단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서 그분이 불러냈어요. 우리가 걸어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불러냈어요. 그분이 불러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또 택하신 족속에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인에게, 우리 집에 오는 손님에게 그걸 전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내가 뭘 보여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뭘 만들어서.
이번 주 교과도 잘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이게 막 섞였어요. 그래갖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저자분도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가요. 되게 좋아요. 우리 가정이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그분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만 계속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시면서 잘 비교하면서, 솎아낼 건 솎아내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에 보면 참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그 교회 증언 2권 176페이지인데요. 그대가 스스로 차갑다고 느낀다면 회개할 희망이 약간 있다. 난 참 차가운 사람 같아. 우리 가정은 좀 차가운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희망이 좀 있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죠.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걸 나한테 전가시켜주는 행위가 구원이지, 내가 뭘 하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에 입혀지는 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걸 알아가는데 매진하셔요.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자꾸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모릅니다. 알다가도 모르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자기 의로 옷 입은 사람은 기만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계속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땐 전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서 그게 덮여지는 것 뿐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 뿐인데, 자꾸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 한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는 엄청 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따라가지 못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소득에 11조 드리는 거 갖고 안 돼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은 거 갖고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부인, 그리고 손님들에게. 우리 집에서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거지, 내 실력과 내 자랑을 보고 가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자꾸 짜내거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건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낫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화이트분이 교회 증언 2권에 하시는 말씀이, 기만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으로서 이런 경우 가장 치료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고치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차가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 차갑든지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벌거벗은 모습, 나의 가련하고 가난한 모습, 나의 눈먼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킨다고 착각하는 경우보다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거죠. 참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맞아요. 우리가 그 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여줄 건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고쳐주시고 은혜로 왔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병에 걸렸을 때도 좀 이상한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하 20장 3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이제 짐 싸라고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했더니 이제 벽을 앞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걸 자꾸 봐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5년이에요. 그러니까 15년.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답은 주세요. 답은 주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은혜예요. 내가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인데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 다윗과 언약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 언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보시면 그가 15년을 더 산 다음에 그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전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는데 나이가 12세예요. 아까 15년을 더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15년을 더 준 사이, 3년이 지난 사이에 그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어가는 혈통을 계속 이어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과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하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그 네 아들이 성전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사울에게 주었는데 사울에게 한번 뺏었다. 근데 너한테는 내가 내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 이 엄청난 은혜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단에게는 은총을 뺏었지만 내가 너희한테는 빼앗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영이 견고하게 하셨다 하랴.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겠지만 결코 빼앗지 않겠다. 그 말씀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들었어야 되는 거지 자기 행위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므낫세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8장 17장 16절에 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다윗과 내 할아버지와 약속한 언약. 십자가의 언약 아닙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남자들을 존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 낳기를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다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남자들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높은가 보다. 그러니까 막 여자들을 종부리고 또
우리 할머니들은 또 그 아들을 잘 이렇게 남자를 잘 대우해줘야 복 받는 줄 알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 그 남자가 아니라 이 땅에 남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존중해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계속 자기가 한 행위 가지고 자기가 한 개혁을 가지고 밀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행위로 마음의 사상이에요, 결국. 예. 그래서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신이 왔을 때도 왜 이렇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냐면 친구하려고. 그 당시 바벨론은 뜨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사신을 보냈다는 건 친해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했을 때 지금 자기를 괴롭힌 아수르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못 무찔릴 것 같고, 이번 한번 하나님이 무찔러 줬지만 늘 어떤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그들을 누르고 싶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바벨론 그 왕이 보낸 신하들이 왔을 때 친구하자고 다 보여준 거예요. 예, 자기의 무기고와 또 왕궁에 있는 보물과 또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친구하고 싶은 사람한테 내 거 있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보여줘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히스기야 왕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힘과 권세,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과 권력을 의지하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받는 은혜가 그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존이 되는 건데 그걸 또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항상 그 자기가 한 행위, 그거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어요. 언약보다는. 그러니까 그가 개혁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가 눈에 보이는 개혁은 했어요. 그 음란하게 섬겼던 그 장대 그 노뱀, 모세의 노뱀도 다 때려 부수고 산당도 때려 부쉈지만 마음에 있는 산당은, 마음에 있는 노뱀은 부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과연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의 아들들, 딸들에게. 아빠와 엄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바벨론 신하들한테 할 소리였거든요. 이사야 3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락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친하게 한번 지내보려고 보낸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친구 삼아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었던 거죠. 영원히. 그런 그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정확히 주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걸 갖고 하나님은 노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 안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번 주 교과처럼 말씀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저변에 그냥 단순히 뭘 보여줬는데 왜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고 나중에는 네 자손들이 바벨론에 다 팔려가게 될 것이고 황관 내시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바벨론과 친해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마음을 사서 아수르를 계속 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나라를 침범치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강대국과 연결돼 있으면 그 주변 나라 에돔이라든가 그 암몬 모압이 어떻게 쳐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미국을 의지하거나 중국을 의지하거나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북한을 의지하거나. 오늘날 이 한민족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 믿음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가 왔습니다. 예.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예, 친하게 지내려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던 거죠. 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거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에요. 예. 그대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보고 갔을까? 예. 그들에게 이 좋은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그들이 동맹을 맺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예. 그들은 그 견물생심이라 그걸 보고 다 뺏어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내 부인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항상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간격을 두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끼어들 공간을 두시라 이 말이에요. 너무 친해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친할지라도 그 사이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관계는 다시 수그러들고 말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다 자기 거죠. 내 보물을 보았고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항상 자기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것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의는 다 무슨 의예요? 걸레 같은 의예요. 사실은 나에도 의가 있어요. 뭐 착하고 선하고. 근데 이사야가 그래요. 그건 다 뭐예요? 걸레 같은 똥기저귀 같은 의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원문에 있는 뜻이 거의 그래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포장이 돼서 온 거지 내 본질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기만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만당할 때 우리가 겉으로는 요조숙녀 같고 겉으로는 멋있는 사람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나의 착함과 선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가 나오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거 보세요. 똥기저귀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 의가 있어요. 뭐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 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는 다 시들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요.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뭡니까?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만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히스기야의 이 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 중에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죠. 3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자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네가 보여준 있는 줄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대로 돼요. 200년이 지나서 200년이 못 돼서 결국 586년에 605년서부터 시작해서요. 12여 년에 걸쳐서 세 차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왕족들을 다 붙잡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 보여줬다고 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그 두 창기의 사이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창기가 3일을 걸러서 아기를 낳는데 나중에 3일 후에 난 아기가 먼저 죽어요. 잠자리 엄마한테 눌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 엄마가 그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 아기의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어이구,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제는 소를 하는 거죠.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 3장 그 16절을 보시면 3장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때에 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찾아달라고 그 산자의 어미가 솔로몬에게 이게 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죽은 아기를 바꿔치긴 엄마는 아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다 하고 서로 막 논쟁하고 서로 이렇게 소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는데 24절입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러니까 산 아이를 반씩 잘라라. 그리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고 반은 이 여인에게 주라. 왜냐면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뭐 솔로몬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죠. 진짜 엄마는 알잖아요. 자기 아들인 줄. 그러니까 그 산자의 어미 아들이 그 산자의 어미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죠.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포기를 합니다.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르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그 가짜 엄마, 예, 그 죽은 자의 엄마는 예, 반 나눠서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것도 되게 말라고. 예, 이게 사탄의 정신이죠, 사실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예, 엄청난 판단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일화를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많구나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또 행위 사랑, 행위 언약, 조건부 언약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주게 돼요.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못 산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결국 이스라엘이 팔려가는 게 결국 솔로몬 때부터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게 계속 연이어져서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솔로몬한테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팔려가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에레미야가 쓴 글이거든요. 에레미야는 그 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 때 선지자였단 말이죠.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열왕기 상하를 쓰고 그 팔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책을 준 거예요. 이 책을, 성경책을.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솔로몬 때문에 지금 팔려가고 있는데 무슨 그 지혜를 찬양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산자의 어미를 보라는 거죠. 이 산자의 어미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불붙었단 말이죠.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은 죽이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다 보여줘서 뭐 다 팔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위로 갔단 말이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빛이라는 거 그것만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결국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나땡니스,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들들이죠. 우리는 영원한 똥기저리를 차고 가야 되는 그런 네피우스적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항상 우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걸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엄마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거늘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겠느냐. 내가 진짜 바벨론에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너희를 진짜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들은 우상이 자기 자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뭡니까? 자기 자랑을 잘하는 그 바벨론에 보내버린 거예요. 우상의 왕국이죠. 원래 그 자기 고향입니다. 원래 아람 족속인데 아람이 결국 바벨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가 아람이거든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았거든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나중에 야곱도 밧달 아람으로 가서 부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자기의 의를 좋아하냐? 그래, 네 고향으로 가라. 가서 한번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우상이 너희를 얼마나 잘 섬기고 하는지 봐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너도 애 낳고 길러봐라. 그러면은 내 마음 알 거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코 에레미야가 이 글을 써준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산자의 어미를 봐라. 예, 그가 아들을 포기했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안 갖겠다고 저 여인 주라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은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거예요. 징벌이 아니라 징계죠. 히브리서 12장 7절인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지 나의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로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도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일요일날 거기 보게 되면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선지자왕 344페이지. 그렇죠. 정말 나는 이렇게 약한데 보여주지 말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날 치료해 주셨다고.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 목적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렸더라면 아마 진짜 바벨론도 새로운 국면으로 아마 들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여기에 나의 바른 행로로 인해 성화될 나의 가족이 있다. 만일 내가 더럽게 하는 말을 했다면 악이 내 입술에 빠져나갔더라면 역정을 내고 까다로웠더라면 나는 내가 믿는다고 주장한 진리에 반대하여 거짓을 행한 것이다. 설교와 강연 1권 76페이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전체 내용을 봐야지 요거만 딱 그러니까 내가 더럽게 한 말, 내가 역정한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역정 낼 수 있어요. 문제는 회개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역시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어떤 행위에 묶여서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물론 그런 생각도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그 사상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를 누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운 말이 나가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눌러서 선한 말을 했다면 내 의가 돼버려요. 그건 얼마 못 가요. 나의 그런 어떤 시기심과 질투를 누르지 못해요. 내가 형식상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앞뒤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나로 즐거운 말, 선한 말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말이 나갔다면, 역정의 말이 나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잠시 잊어버린 거죠. 그 결과이지 내가 뭐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의 선이고 없을 때가 악이에요. 내가 착했을 때가 선이고 내가 악했을 때가 악이 아니라. 신성한 결혼의 상태와 관계는 한 배우자의 회심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배우자 때문에 다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다 라는 말은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살 때 은혜의 복과 접촉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예, 그렇죠. 은혜의 복과,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누군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복이죠. 예, 이건 참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은혜의 복과 접촉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수요일 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따르라. 모든 인간의 모본에는 약점이 있다. 그렇죠. 인간의 모본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증언은 절대 완전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 참 요 구절은 참 잘 증언을 해주셨어요. 저자 목사님께서. 예, 그리스도인 가정의 증언은 절대 완전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나의 완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함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게 새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네.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모방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 의하면 각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며 실수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따르는 것이다.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밑에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개념에 의하면 각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며 실수할 수 있는 자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뭘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한답니다. 예.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용서를. 예. 어떤 가정들은 손님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접대를 하기 위하여 가족의 식탁을 빈약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는 가난하다 보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평소에 식탁을 빈약하게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손님을 접대할 때는 더욱 단순하게 해야 한다. 가족의 필요성을 먼저 유의해야 한다. 예, 가정과 건강 103페이지. 그렇습니다. 예, 너무 보여주기식 접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진짜 구도자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의 식탁을 먼저 잘 풍성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예, 가정의 식탁이 빈약하고 대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 가족의 이 행복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예, 이건 어떤 식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남한테는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못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선전해야 될지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그 은혜를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